지난번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때 분들도 편으로 지금 생활편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많은 우리 동역자님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맡은 과목이 올려봐야 되나? 이제 직분론, 청지기론, 지도자론, 전도론 네 가지인데, 사실 저는 교회론에 대해서 썼는데 다른 분의 것을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왔었어요. 아가씨가 일정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래서 한 주 전에 미리 또 왔다가 다시 되돌아갔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그만큼 제가 열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해 주시길 바라고, 먼저 서론적인 것으로요, 크로스웨이즈, 정확한 발음은 크로스웨이즈라고 하는 이 과정은 전반부는 우리가 성경 연구 교리편, 신학 편을 다루고 있고, 이 부분은 생활편. 사도 바울이 언제나 성경을 두 분야에서, 그걸 우리가 직설법과 명령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다룬 것이 바로 우리 생활편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성경 연구나 교리 이런 부분은 많이 강조가 되고 있지만은 생활편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편을 우리가 잘 하게 되면은 교회의 행정이라든지 치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원래 크로스웨이즈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십자가로형, 이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지름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같은 것을 가르치더라도 보다 효과 있게 가르치는 그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그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상술에 있어서는 천재라 그러지만 그들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게를 하나를 열면 그 사람들은 신문에 우리 식으로 하면 신문에 광고하고 이렇게 하지를 아니함.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아니하고 나와서 말이죠. 그 동네 거리 어부에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은 상점 이름이 샬롬 상점이라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혹시 여기에 이 동네에서 제일 싸다고 하는 그 샬롬 상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압니까? 저는 그거 잘 모르는데요. 그럼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혹시 그거는 요즘에 아주 물건을 제일 싸고 좋은 거를 이렇게 한다는 그 가게가 이 근방에 생겼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의 한 달 동안을 여기저기 수심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샬롬이라는 데는 굉장히 싸게 하는 데인데 어디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묻고 어떻게 찾아서 가면은 거기 상점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번 만난 사람 어떻게 그 얼굴까지 기억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오면은요, 그렇게 이제 한 달 동안만 씨를 뿌려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신없이 손님들로 미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는 사람 장사하는 거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건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 딱 붙잡고 한번 와서 한번 우리 옷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맞는지 모릅니다. 와보셔요.
그래서 와서 사람의 옷을 맞추지 않으면 안 맞거든요. 좀 큰 옷, 작은 건 아니고 큰 옷을 딱 이렇게 입히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뒤에를 이렇게 잡아다니고, 뒤에를 딱 주름을 잡으니까 딱 끌어다니니까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뒤를 한번 보라고 하면서 뒤를 볼 때는 앞을 이렇게 잡아다니는 거예요. 옆을 보라고 하면 옆을 주름을 잡고 이렇게 딱 맞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잘 맞는가. 예? 그러면 이제 아이고 아주 싸게 드린다고 해가지고 가서 입어보니까 헐렁 바지, 헐렁 옷이 그게 옵니다. 아니 이게 너무나 크다. 그럴 때는 아이고 그 사이에 이 다이어트를 하셨는지 몸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때는 체격이 좋으셨는데 요즘은 날씬해지셔가지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냥 하루면은 이거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쳐가지고 파는 거예요. 신발 장사하는 사람은 오면은요 돈이 모자란다니 그 외상으로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아니 사람도 모르는데 예를 들면 10만원짜리라면 5만원만 가지고 있다는데 5만원 그냥 외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 주소도 안 적어보고 전화번호도 안 하고 사람 이름도 안 적어놓고 어떻게 외상 줄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올 거다. 일주일 후에 반드시 또 왔어요. 왜냐하면은 같은 짝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짝을 이제 줘보이네. 아니 두 번째 올 때는 돈을 가져오죠. 그래서 아이고 제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만 같은 짝이 그냥 같은 걸 드렸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정신이 헷갈리네요. 뭐 이래가지고 능청 들고는 그때는 올바른 짝을 주고 돈 다 받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론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크로스웨이 이렇게 성경 연구 가르쳐가지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고 한 데도 있지만은 그 반대로 적어진 데도 있어요. 처음에는 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였다고 가정하면 점점 떨어지는 거죠. 50명, 10명. 나중에는 둘이 남은 거예요. 자기하고 서희. 하나는 사모님이고 하나는 처제예요. 근데 하루를 마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처제는 이제 자기 시골로 가버리고 사모님은 그날 감기 걸려가지고 못 나오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10명이었지만 나중에는 창백해내는 역사가 있어야 그게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방법론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재료를 주고 요리를 하라 그러더라도 인류 요리사와 또 이렇게 서툰 그런 요리사는 전혀 맛과 모든 게 다른 것처럼 우리가 여기는 재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재료는 우리가 같은 분이 쓴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이 다 조각조각 이렇게 짜깁기 형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나에게 맞도록 잘 각색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특별히 크로스웨이의 강점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여준 시청각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청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오늘은 제가 뭐 내용보다는 이런 특별히 그림의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연구하고 이거를 준비를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십자형으로 됐다는 것은 여기서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에 관련된 것을 항상 크로스웨이는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직분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지도자가 되더라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지도자의 역할을 하셨는가, 어떻게 우리가 직분을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느냐, 하나의 십자가가 언제나 이 내용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걸 제가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나 생활편을 해서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이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3과에는 직분론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직분을 이렇게 감당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여기 제목은 쓰임받는 선한 도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쓰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병기라는 도구라는 말로 여기에 썼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여러 직분이 다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도는 어떻게 보면은 참 큰 그릇이라고 할 수 있고 교사라고 하면은 작은 그릇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론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직분의 크고 작은 것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하나의 신뢰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덧붙여서 우리 가정에서 그릇들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데 보면은 큰 그릇이 있죠. 그 다라라고 그러죠. 그거는 1년에 한 번 씁니다. 언제? 김치 담글 때에 그때 한 번 꺼내가지고 하고는 닦아가지고는 다시 걸어 놓습니다. 또 우리가 연장 중에도 큰 연장들이 많이 있죠. 근데 대개 보면 그런 건요, 잘 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드라이버, 작은 벤치는 늘 쓰고 매일 이렇게 그릇도 보면은 작은 그릇들은 깨어질 때까지 흠이 날 때까지 쓰는데 금그릇, 큰 그릇들은 오히려 쓸 때에 그때에 필요할 때에 우리가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장로님은 큰 그릇이고 권찰은 작은 그릇이고 성가대원은 또 그거는 더 밑에 있는 그런 그릇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이 직분론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보더라도 어떨 때는 1,000원짜리 쓸 때도 있고 10,000원짜리 쓸 때도 있고 그리고 동전 필요할 때도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장이요 가다가 차가 고장 나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동전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해가지고 거짓 노릇한다고 다들 비웃고 가더라는 거죠. 그때에 동전 100원짜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동전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도 있고 100만원짜리 수표 같은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도 있고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같이 사용이 된다는 것. 이것이 직분론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직분은 언제 생겼느냐 좀 아이러니컬하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 수가 많아지고 일이 많아져 문제가 발생할 때 히브리파 사람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에 속한 사람들에게 구제해달라고 그 구제에만 빠지게 될 때 비로소 집사를 세운다는 거예요. 집사를 세웠다는 거죠. 그냥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요, 직분이 없는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초대교회예요. 사실 그런 데는 직분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직분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직분을 줌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개척교회 할 때는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장로 세우고 뭐 하다 보면 당회가 하다 보면 싸움이 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교회의 칼빈의 가장 큰 실수는 장로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교회 사가들이 평가할 정도로요. 어떤 면에서는 장로들의 존재가 교회에서는 절대 필요하면서도 제일 교회의 분열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또 장로라고 하는 것. 뭐 여기는 장로님 없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 직분과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이 동기 자체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러한 그 문제성을 오히려 직분을 통해서 역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거를 풀 수 있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같은 사람이라도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선한 도구도 될 수 있고 악한 도구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칼은 좋은 거죠. 그러나 의사가 사람의 매스로 사용될 때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만일 이거를 강도가 비수라든지 그런 그 사람을 찌르는 도구로 사용하면 이게 나쁜 것이 되죠. 요리를 만들 때는 좋은 것이지만은 남을 다치게 할 때는 오히려 안 좋은 것. 차도 마찬가지죠. 좋은 문명의 도구가 되면서도 잘못 사용될 때에는 자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무서운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적소적재에 그거를 사용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더 빛이 나는 것이고 더 유용한 도구가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우리가 직분을 무조건 준다고 그래가지고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이 집사로 있으면 더 좋았는데 장로가 됨으로써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거 이런 걸 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얼마나 정말로 자기의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고려해서 이런 직분을 우리가 줘야 돼요. 그분은 안 주면 시험이 들어. 또 그 사람은 안 하면 다른 교회에 가버려. 이래 가지고 우리가 보면 동정적 직분론을 이렇게 실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살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은 오히려 잘못 용도가 됨으로써 더 악한 도구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여기에서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가 그림이 남아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주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근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은 싸워야 되는 자들은 아주 무서운 창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또 요거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작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 싸움을 나갈 때는 내 힘만 의지하면은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지식, 내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왜? 나는 병기다 이거죠. 병기는 사용하는 자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같은 칼이라고 할지라도 고단수를 가진 사람이 쓸 때의 그 칼과 아주 초단자가 쓸 때의 그것이 다르지요. 만약 체스, 우리가 장기지요. 같은 바둑알이라고 할지라도 이창호가 그 바둑알을 들 때 하고, 이제 5급짜리가 들고 있을 때는 전혀 틀리지요. 우리가 피아노라고 할지라도 백건우 씨가 와가지고 이거를 친다면은 이거 엄청날 거예요. 그냥 만일 내가 친다거나 우리 목사님들 친다고 하면은 정말 도레미아파, 도레솔라시도 정도 간시 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이거를 지휘하고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교회의 직분을 결과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썼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왜? 나는 도저히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에 베풀어주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가 나타내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선하다고 하는 그런 말은 하나님의 본래 목적에 합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거죠. 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 거죠. 이번에 제가 그 장상 씨가요, 총리소리로 됐다 하는 걸 제가 이번에 제가 그 교수님들하고 성지 그 소아시아, 헬라 8개국을 한 2주 동안 이렇게 다녔는데 그리스에 갔을 때 그걸 들었어요. 그분들하고는 좀 제가 개별적으로 좀 알기 때문에 제가 아니다, 아직도 잘못했다. 왜? 그 쓰는 그 용도가 있는데 밤낮 신학이나 하는 사람이 그 권모와 술수와 그런 거짓이 판치는 정치판으로 개판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이건 안 된다. 내가 아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와서 뭐 아닌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도 일찍 그 중도 하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독교가 망신을 안 당했지. 나중에 두고두고 있으면 저 목사가 말이야,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뭐 이러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은 쓰임받는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상을 마땅히 생각해서 안 돼.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애 보고 그랬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면은 나 그 바빠가지고 지금 연구실에 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빠 왜요? 그럴 일이 있단다. 맞습니다. 오라고도 안 하지만 저 가지도 않지요. 예. 내가 거기에는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신학한 사람은 신학을 해야 되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와 그것이 있는 거지요. 지금 그것도 장대한 씨가 또 지금 올라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신분이나 내고 말이죠. 경제나 그렇게 하고 부동산 투기나 하러 돌아다녀야지. 여기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뭐, 단견입니다만 어디 교수님들도 다 저하고 동감이더라고요. 그런 분이 해가지고 어떻게 맹모 삼천이라 그러지만은 맹모 삼천은 거기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환경이 나쁘니까 환경이 좋은 데로 가는데 강남이 오히려 더 나빠요. 이게 저 상당히 타락한 도시 아닙니까? 그럼 강북으로 가야 그게 되는 거지. 강남으로 가가지고 말이죠. 못 사는 사람이 못 사는 데로 가야 되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자꾸 그건 다 이유가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세금 뭐 제대로 내라 그런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정치 이야기 해가지고. 그분은 경제 그 분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쓰는, 나중에 어떤 분은 부목사님으로 오래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전도사님, 또 어떤 사람들은 사모,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개척, 교회 목사님으로 이렇게 하는데, 다 대교회로 하려고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죠. 그건 뭐냐면은, 다 대통령이 되려면 이 나라는 누가 합니까? 다 목사가 돼버리면 누가 평신도가 됩니까? 그래요. 목사는 목사대로, 또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평신은 평신대로 주어진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신 것도 5달란트가 복이 아니죠. 5달란트는 5배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1달란트는 또 1달란트 받은 자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아마 1달란트 받았던 자가요, 최선을 다했다면 그 주인이 이런 칭찬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갚아주라.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2달란트 했던 칭찬 똑같이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심판대 앞에서는요, 저 여의도의 조아무개 목사보다는 한두 사람, 아니 10명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눈물로 그 영혼을 사랑한 그 목회자의 손을 언젠가 천군 천사들 앞에서 들어주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큰 교회가 아니라 자기의 맡은 그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바로 이 직분론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봤는데, 이 온전케 한다는 말,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말은 부러졌거나 어긋난 뼈를 제대로 맞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령외과, 영적인 정령외과 의사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가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그냥 맞고 터지고 부러진 뼈들을요, 주일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감싸고 잘 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 가면은요, 온 사람 또 분질러 놓고 또 보내는 사람들 오히려 더 상처만 더 받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그러니까 잘 교인을 고치고, 교인들은요 똑같은 교인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심리학자들 말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심리는요, 누가 악하다 누가 선하다 기준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딱 바뀌어지게 되면 저희 성자라고 하는 사람도요, 정말로 하이드처럼, 지킬 박사 하이드에 나오는 악마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단지 그 시간에 그 완만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말이죠, 저건 악질이라고, 아예 저거는 악질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악질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선포받은 자들이죠. 네? 다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우리가 입을 열면 다 독사에 독이 나오도록 우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교인, 나쁜 교인, 여러분 이거를 구분하면 그 목회에 오히려 실패한 겁니다. 오히려요, 우리가 생각할 땐 가시와 같은 교인이 있어요. 아이고 저 가시 내보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 가시 내보내면요 또 다른 가시가 생겨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시까지도 우리가 내 은혜로 알아야 돼요. 이 가시를 뽑게 했을 때 3번이나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족하다고 그랬거든요. 그 가시를 은혜로 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죠. 물고기들을요 그냥 남태평양에서 싣고 오는데 다 죽어버립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배에 싣고 와도 두 번째도 산소도 충분히 넣고 했는데 죽어버리죠. 왜 그런가 해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물고기 잡아먹는 상어가 몇 마리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그 다음에 상어를 갖다 놓으니까 하나도 죽지 않고 왔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왜? 상어가 없을 때에는요 그냥 천적이 없으니까 그냥 먹고 배부르고 그러니까 다 고혈압, 심장병, 비만증 다 이런 거 해가지고 다 물고기들 다 죽은 거예요. 운동을 하지 않고. 그런데 이 상어를 몇 마리 넣어 놓으니까요 매일 그냥 상어를 피하느라고 굉장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에어로빅처럼 막 운동하게 되고 날씬하게 되고 막 죽을래야 죽을 시간이 없어요. 왜? 언제 잡혀 먹을지 모르니까 밤낮 긴장하고 있으니까 와서 다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요 언제나 그 양들 안에요 염소가 몇 마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왜냐하면은 양은요 혼자 내버려 두면요 그게 막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게을러서 잠자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염소를 놓으면 염소는요 이렇게 게으르고 잠자는 양의 꼴을 못 봅니다. 그냥 와가지고 자꾸 받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 다리도 굵어지고 몸도요 적당히 이렇게 운동이 되니까 털도 좋아지고 또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막 비만이 돼가지고 새끼도 못 낳고 그 다음에 다리가 뚝뚝 부러지는 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요.
그 양의 다리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밤에는 양과 염소를 분리시켜 놔야 돼요. 왜? 밤에는 제대로 재워야 된다. 아침에 오면은 또 하루 종일 염소와의 싸움.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자다 하는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교회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000명 교인 중에 100명 가시가 있고 또 상어가 있고 염소가 있는 건요, 그건 성경적 교회예요. 그거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왜? 그들은 100명은 나에게 오히려 목회를 도와주고 나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목사님들 새벽기도에 잘 안 나갈 거예요. 신방도 잘 안 할 거예요. 밤낮 외국이나 돌아다니고 나부터가 그럴 거예요. 저도 교회를 목회를 했었습니다. 아침에 어떨 때는 새벽기도에 나가기 힘들어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요 번쩍 깨요. 왜? 안 가면요, 그 다음 강의할 때 꼭 그 새벽기도에 가지고 하는 장로님 한 분 계셔요. 목사님이 그 새벽기도에 안 나오고 하면은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유지되겠습니까? 꼭 그 새벽기도 한 번 하고 자기는 안 나오면서도 말이죠, 어떻게 그걸 안 하는지 그걸 꼭 그 장로 생각만 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침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요, 나를 채찍질하고 가신 그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할 때도 그런 분들은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중직을 줘야죠. 그럼으로써 오히려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숯불을 올려놓으면 뜨거워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할 때 말이에요, 장로가 저는 28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를 짓자 그러냐, 얼마나 반대하는, 제일 앞장서 반대하는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분을요, 건축위원장이 하자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밤에 다 전화가 있어. 아니 목사님,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을 건축위원장으로 하게 되면 그건 교회 짓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두고 보세요. 예? 큰 황소, 큰 그 들소가요, 큰 황소 노릇합니다. 아니가 아니라요, 그분 해놓으니까 말이 없어지더라고. 자기가 위원장인데 무슨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열심 있는 사람이 대접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담대한 사람이 감히 어떻게 목사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그 간이 좀 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요, 건축 막 하고 그 노가다 이런 사람들 막 하는데요, 목사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그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120억짜리 교회를요, 아주 위원장이 말이죠, 4년 동안에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 하면서 늘 목사하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저하고 늘 만나는 시간도 있었고 하니까 제가 나올 때에 제일 섭섭하고 안 된다고 붙잡은 분이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할 것은, 목사를 반대하거나 하는 분들은 한직으로 경조부장, 무슨 구제부장, 한 총무부장, 그러지 않으면은 재무, 그 회계부장, 그거 시켜보세요. 분명히요, 잘할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요, 야, 나는 정말 목사님한테 저런, 목사님 나를 이렇게 믿고 했으니까 정말 그거를 우리 교회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떠든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그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정신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얼마든지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봉사한다는 말은 신하가 왕을 섬긴다, 자식이 어버이를 공양한다, 간호사가 환자를 돌본다, 종이 주인을 섬기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간호사나 이런 자식, 이렇게 신하가 왕을 공경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공경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는데, 오늘은 반대 개념이 있어요. 오히려 뭐가 되면은 자기가 오히려 왕이 된 것처럼, 어버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죠. 직분자는 오히려 그런 것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다. 세운다는 말은 교회를 온전하게 한다. 성숙하게 만들어간다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직분에 대한 그 목적이라는 거고, 다음 부름받은 근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 특별한 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내용을 그냥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준비할 수 있고 내용들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떤 자를 쓰시는가? 여기 보면 맡겨주신 분에게 순종하는 자, 즐거움으로 일하는 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봉사하는 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림이요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먼저 그 앞에 있는 그림 하나 이렇게 해봅시다. 나중에 요거를 사셔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 책을 다 볼 수 없잖아요. 여기에 요약된 거를 이렇게 딱 써놓으면요 아주 그 준비가 좋을 것 같아요. 목적은 은혜를 전달하고 선행, 성도를 온전케 봉사케 성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메모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가르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거가 여기에 이제 4가지로 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은사인데요. 이 은사라는 말 앞에 관사가 없습니다. 관사가 없다는 말은 한 사람이 요 직분을 다 맡을 수도 있다는 걸 말해요. 영어에 보면 여러분들요, 우리 잘 아는 말이 있죠. The publisher and editor 하면은요, 관사가 앞에 하나가 있으면은 2가지 직분을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 겸 발행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그 관사가 각자 앞에 있게 되면 2사람입니다. 뭐냐면 the publisher and the editor 이렇게 하게 되면 편집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발행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 말이 관사가 있으면은 하나의 관사가 뒤에 있는 모든 직분을 다 맡는 것이 돼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은사에 보면은요, 관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9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자, 이건 9사람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래 원문에 보면은, 그냥 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지혜, 지식, 믿음, 치유, 능력, 예언, 영불변, 방언, 통역, 요 은사가요 똑같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은사도 똑같이 있지만은 그 상황에 따라서 방언도 할 수 있고 능력도 나타날 수 있고 치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에 각종 은사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각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킬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포이킬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호 색깔을 의미해요. 딱정벌레라든지 어떤 그 카멜레온 같은 거는 나무에 있으면 나무 색깔이 되고, 땅에 있으면 땅 색깔이 되고, 나무 줄기에 붙으면 줄기 색깔이 돼요. 그걸 보호색이라고 그러죠. 그 보호 색깔과 같은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병 고치는 사람 앞에 서서 기도하면은 병 고치는 은사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 지혜가 있을 땐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방언의 은사는 안 주셨어요. 그런데 치유의 은사는 주셨어요. 저는 알아요. 방언은 저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시간이 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방언하려면 1만 마디 방언을 해야 한 마디 하는 거하고 같으니까, 시간 있는 분은 그냥 1만 방언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밤새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고 그냥 깨닫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그렇게 깨닫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뭐 방언 그거를 부인은 하지 않아요. 그 필요할 때는 그 필요한 사람들은 그 방언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확신을 얻고 하는 분은 방언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성령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는 뭐 아무개 목사님만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조 아무개 목사만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이요 우리를 통해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런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주님이죠. 주님인데 아주 이 그림이 참 은혜스러운 거예요. 태엽을 감으면 걸어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원인이 주님이에요. 원인이 은혜가 하나님이 은혜라는 태엽을 우리에 감아놓으면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게 되고 자원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걸 거꾸로 어떤 분들은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다. 그 다음에 자원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들어쓰신다.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면은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태엽이 감겨지면 자연히 가게 돼 있어요. 은혜를 주면 자연히 가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하죠. 철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이거는요.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반대로 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철야하지 말라고 해도 철야하게 돼 있어요. 철야하니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찬양하면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하게 돼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니까 은혜가 온 게 아니라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입을 열어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indicative and imperative라고 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고 그 다음에 행위가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로마서에도 1장에서 11장까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이 나중에 있어요.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하면 뭐가 생긴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아니죠.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기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세요. 복을 받습니다. 아니에요. 복을 받은 사람은 헌금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내가 주고 받는다는 게 아니라 주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예? 직분도 그래요. 내가 직분 맡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에 충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 택해 주시며 충성하는 자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65페이지로 가서 쓰임받는 선한 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사가 없기 때문에 목사이며 교사, 목사는 교사임과 동시에 목사를 의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사도는 큰 직분, 목사나 교사는 작은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직분이에요. 똑같은. 예? 다만 적재적소에 어디에 그것이 들어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대포가 있다 그럽시다. 대포 큰 155mm 대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요
그 포탄이 없으면은 그 아무리 큰 거 끌고 다녀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포탄이 있어도 그를 장전하고 잡아다니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 다음에 장전을 하고 무조건 잡아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잡아다녀 보세요. 마을에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냥 이거를 어느 방향으로 쏘으라고 하는 그 지휘관의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직분은 다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여기에서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나 그 다음에 집사나 단지 직분에 그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말이죠. 선장은 선장으로서, 기관장은 기관장으로서, 만약 주방장, 주방장 저거 뭐 말 안 되니까 저거 뭐 없애버리자, 굶어 죽지요. 기관장 저거 말 안 들으니까 막 벼가 퍼려면 다 죽게 되는 거죠. 선장 누구든지 다 필요한 사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곳에는 직분은 그 맡은 직분에 따라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필요하다는 것, 그거를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여기에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직분에 대한 것들은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씩 그거는 이제 가르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7회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모범 구약 성경 중에 모범 직분자, 6번에 신약 성경 중에 모범 직분자, 그 다음에 7번 직분자의 유형별 연구, 이렇게 쭉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이렇게 준비하시도록 하시고, 일단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모세인 경우에, 구약에 쓰임받는 모세를 우리가 보면은, 자, 역할이 있다는 거는 아주 그 위기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나일강가에 선정을 받았지만은, 그가 이제 목자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야 된다 그러면요, 광야에 익숙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안 되죠. 애굽에 밤낮 먹고 말이죠, 자고 하는 게 불편함이 없는 왕궁에 살던 사람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돼가지고 광야에 오면은요, 아마 제일 먼저 불평하고 되돌아갈 사람이 모세일 거예요. 그냥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 상황에 적응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정말로 순종하는 그 때가 언제냐면 40년 되었을 때에 부르는 거죠. 불렀다는 거는. 여기 이제 부르는 걸 말하거든요. 왜 불렀느냐?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불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부르심은, 모세를 부르신 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먼저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산파에게서 그 구원을 얻을 때부터 이미 출애굽의 지도자의 역할 수련은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80세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이걸 언제 많이 이용하느냐 그러면요, 70정년 해가지고 다 하는 사람들, 이번에도 뭐 어디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써드렸습니다만은 아직 10년이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려면은, 하나님이 제대로 부르는 성경적인 나이는 80입니다. 80대야, 그때야 좀 혈기도 좀 줄어들고 인생이 뭐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깨닫고, 그때야 감히 마지막 익어서 먹을 만큼 되었을 때가 80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요. 저는 오래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90세까지만 살고 그렇게 욕심 없이 했는데, 이번에 그 월간 목회에 제가 몇 세까지 살 수 있느냐 난제했는데, 거기에 120세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90세까지 이제 하다가 요즘에 좀 회개했어요. 왜냐하면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건데 네가 뭐 90세 정해놓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마치 네가 생명을 주관하는 자처럼 하나님이요. 히스기야 보니까 사명이 있을 땐 15년 더 살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또 필요하면 15년 더 살게 해주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냥 일찍 간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90세는 내 계획이고 15년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90세까지 스케줄을요. 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뭘 쓰고 하는 거 다 정해놨어요. 제가 8년 후에는 이제 학교에 정년 은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스케줄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만큼까지는 목회하고 또 어느 만큼까지는 내가 이제 학교에 있고 또 어느 만큼까지는 내가 글 쓰고 그래서 90세 넘으면요. 제가 뭘 하느냐면은 그때는 눈도 좀 흐리고 좀 그런데 제가 피카소 보니까요. 90세도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림 연습을 해요. 지금 한 9점을 그려놨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고카스가 되는 거죠. 90세가 되면은 그림 그리면은 그거는 부담 없이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요즘 그림을 이렇게 배우며 그리고 있습니다. 계획은 되는데 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냐 하는 내일 장례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건 우리가 이제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상급을 잘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여기에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자손의 복과 재물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우리가 흔히 보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상당히 무슨 기복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축복은 요거를 말하거든요. 이 땅 위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또 자손의 복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는 다른 개념이죠. 우리는 장수하면은 나는 뭐 적어도 90세다 아니죠. 장수의 개념이라는 게 반드시 나이에 관계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보람되게 살아가는 그 나이를 우리가 생각하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번다는 것보다도 보람되게 쓴다는 그 복. 그러니까 버는 복이 아니라 쓰는 복을 받는 것도 재물의 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안식과 멸류관 그리고 영원토록. 이건 영원토록입니다. 별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빛난다 그 말이죠. 이거는 이후에 받을 복이다. 왜? 충성한 사람에 충성하라 그래야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에 대한 거죠. 이번에 서머나 교회 거의 가봤거든요. 근데 그 서머나는요, 특별히 그 로마 황제에 대해서 유달리 충성하던 그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뭐 신전도 짓고 건물도 많이 지었어요. 너희들 그렇게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왕관의 가이사의 멸류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충성한 자들에게는 멸류관 씌워졌죠. 그거보다 더 좋은 생명의 멸류관, 영원한 멸류관을 씌워줄 거라고 하는 것을 대칭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을 서론하고 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우리가 이제 좀 10분 쉬고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